2022년도 농촌 선교봉사 갈무리하는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감사 예배를 통해서 사역에 대한 리마인드를 하고 또 내년 농선봉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어떤 비전을 받아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답을 좀 함께 나누고 다시 펼쳐지게 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실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 질문하는 수준이 되게 높은 것 같지만 질문의 답을 모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질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교사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에 아주 능통했던 그런 율법교사란 말이죠. 당시 율법교사는 서기관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이었는데, 이 율법을 해석하고 또 보존하는 일에 힘썼던 거의 전문가, 율법에 대한 거의 전문가로서 일을 하였던 사람이 율법교사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매우 존경받는 그런 자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 왜 이런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 자,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답은 이미 율법에 나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 율법 교사가 이미 답을 알고서 질문을 한 것인데, 자, 뭐라고 답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역시나 율법에 능통한 사람답게 예수님 앞에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알면서도 그가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6장 25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의도했던 그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어떤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차원,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은 이 예수님을 향한 본질적인 어떤 영생에 대한 궁금증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진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되게 심플하게 대답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이 율법학자가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건 10장 37절에 나오는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교사의 질문이 되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지만 거기에 뭔가 모르게 공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공허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마침표가 되는 건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아주 수준 높고 그 답을 안다고 해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율법교사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율법 교사와 같은 의도로 하나님께 접근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안다, 남들보다 더 잘 믿는다, 참 중요한데 행함의 정신이 나타나지 않는 삶이라면 어떨까요? 갈수록 공허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알고 믿어도 되게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경건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고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경건의 이미지가 뭐예요? 성경책 옆에 딱 끼고 교회 와서 아주 엄숙하게 기도를 하고 또 묵상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게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뭐라고 설명합니까? 약한 자, 이웃의 환난을 돌보는 자, 다시 말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지나치지 않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격동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경건의 본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차원으로 규정된 게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이시나요?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은 알면서 끝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게 말씀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 발견되는 그 하나님의 행동하심, 그걸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행동하려는 의지가 작동되면 그 행동 안에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분명한 구원의 열쇠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열쇠를 따고 들어가는 힘이 바로 행동이기 때문에 이 믿음과 행동은 동전의 양면처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등장하는 율법 교사는 행함을 찾아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올무에 걸려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이 뭘까요?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나 옳은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아는 걸 삶으로 드러내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 율법 교사가 던지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는요, 엄청난 무지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신에게 이웃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정해지는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정해져 있는 범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사람, 자신의 능력과 비슷한 사람이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삶에, 그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은 제 아무리 담 하나 옆에 두고 살아도 관계 맺지 않으면 절대 이웃이 아닙니다. 그냥 남이에요. 관계가 형성될 때 이웃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정해진 이웃과 관계 맺는 게 아니고요, 이웃 되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분명히 율법 정신의 마침표는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 하나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자, 이 비유에는요 5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 강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보통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마알레 아둠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피로 가득한 길이라는 뜻으로 불렸다고 해요. 이 길은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또는 여행객들을 맞이하는 강도가 출몰하는 길이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불행하게도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는 길가에 쓰러져 있어요. 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자, 가장 먼저 등장했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참 할 이야기가 많지만 생략하고, 저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고 인식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 하나와 두 번째는, 그러나 현실은 뭡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는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 구별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직분과 믿음의 깊이 정도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직분하고 믿음의 정도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직분이 아무리 높다고 해서 믿음까지 높을까요? 전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직분은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직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어요. 절대 믿음의 정도와 직분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 때문이에요. 자,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 34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가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상태가 뭐예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김의 감정이에요. 영어 성경 킴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 불쌍히 여겨라는 표현이 뭐로 나오냐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컴패션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동정심,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런 뜻이잖아요. 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동정심이 들었을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과거 북이스라엘 시대 속에서 이 다른 민족과 결혼해서 생겨난 혼혈 민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혈을 주장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랑 같은 혈통이 아니야.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혈통이야.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위축이 돼서 유대인만 보면 막 피하고 죄인이라는 낙인처럼 찍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내가 상처받아 쓰러져 있을 때 나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고 외면하고 따스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고 차가움 속에 떨고 있는 그 자신의 입장이 마치 강도 만나 피 흘리고 가진 것 모두가 빼앗기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고민도 하지 않고 그 즉시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생사를 확인하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비를 다 털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왔을 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겠습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 엄청난 폭우가 우리나라에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가정이 침수되고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어요. 저희도 우리 청년부안에서 혹시 침수된 분들이 계신지 확인도 해봤었는데, 여러분 여러 매체와 기사를 보니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재민들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침수된 그 집에 들어가서 물을 막 같이 퍼주고, 그리고 갇혀있는 분들의 그 문을 열어서 구출해주고 다친 사람 병원에 데리고 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자기 집에서 갖고 와서 막 나누고, 그런가 하면 우리 집은 괜찮으니까 안전하다,
그래서 침수된 저 가정을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웃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이웃이 무엇일까요? 이웃이 되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보통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 가는 개념으로 알고 있죠.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그렇게 드러나신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초월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는 게 영생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개인적인 구원의 개념으로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형성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영광, 어쩌면 영생이라는 그 특권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용하는 목적으로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절대로 개인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지속적인 사귐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영원한 복 또는 영원한 벌, 이렇게 이원론적인 개념으로만 설명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영생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분 누굴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생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생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맺어진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것을 통해서 그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율법교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대답했던 것을 절대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적힌 그 글자에 담긴 정신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운데 그리하면 살리라의 개념이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언약에 기초하신, 그렇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는 비결은 행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 행함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처럼 우리 이웃들도 사랑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화목을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동체적 개념의 영생인 거예요. 그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차별이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뭘 보셨을까요? 외모를 보셨을까요? 재력을 보셨을까요? 학력을 보셨을까요? 절대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외모, 재력, 학력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따진다면 우리는 영생 얻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것과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생을 추구하는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실 때 뭘 보시는 거예요? 내 주변의 이웃을 차별 없이 대하나? 기준 없이 사랑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차별 없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공동체적 성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의 구원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은 사회적 공동체적인 삶을 절대로 빼먹지 않으세요. 뭘 말하는 걸까요? 영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록되어서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사랑과 화목으로 완성되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연합을 강조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죠.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도 영생이 나오네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서 적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차별이 없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 그게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걸 이뤄가는 그 영생의 과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는 거예요. 너와 나,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그 행동이 시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누구나 동정심 가질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람의 상처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행함이 영생의 전부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첫 단추가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은 끝단추인 셈이에요. 내 곁에 있는 이웃이 상처받아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다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일으켜주지 않아요. 나만 살아요. 그게 어떻게 영생일까요? 지옥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내 옆에 상처받아서 피 흘리고 우는 사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지나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 잡아서 일으켜 세워서 치료해주고 계십니까? 성경은 절대로 동정심만 느끼고 끝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생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을 넘어서 잘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 짧지만 전국 각 지역과 교회를 파송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심고 농촌 지역 일손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농선봉은 내년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당장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이어질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올해 농선봉은 끝났지만 저는 우리 동안의 청년부가 농선봉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한 걸음 더 나아간 동선봉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뭔 동선봉이냐 이런 말씀 하실 텐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동선봉, 첫째, 동안 선교 봉사예요. 여러분, 우리 동안의 공동체도 선교지라는 거 아십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 동안의 공동체 안에도 강도 만난 쓰러져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은 웃고 다니면 알게 모르게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신앙 속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보고 지나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서도 그냥 망설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일으켜주겠지,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괜히 오해 사기 싫어서 포기하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그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그 지체를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그 지체, 상처받아 눈물을 흘리고 말 못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누구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동안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동선봉의 의미는 두 번째로 동네 선교 봉사예요. 여러분, 2주 전에 저는 우리 동안의 공동체의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밟고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강도 만나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심코 지나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라면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느껴지는 컴패션, 동정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두 번 하신 말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좀 더 능동적인 삶,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래서 공동체적인 영생을 이루어내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강도에게 큰 상처를 받아서 피 흘리고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무관심의 상처예요. 그리고 거절의 상처입니다. 그 상처들로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들을 보고서 지나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바로 내가 그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이웃이 되면 어떨까요? 결국 믿음은 삶으로 나타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행함입니다. 행동입니다. 상처받은 자들의 이웃이 되어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매주 결단합니다. 왜 결단할까요? 그렇게 살려고 결단합니다. 결단이 공허한 울림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하며 결단한 그 믿음이 이제 실체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농선봉은 내년에도 계속되겠지만 우리의 현재의 삶은 부디 동선봉이 됩시다. 상처받은 동안의 지체와 우리 동네에 상처받아 쓰러진 자들의 이웃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동안의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이, 그리고 여러분이 밟고 계시는 그 땅이, 여러분과 관계 맺는 모든 사람이 치유되고 또 회복되어서 더불어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랑하는 모든 우리 동안교회 청년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삶의 동선봉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능동적인 예수님의 주문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내 삶의 주변에서 아름다운 선교의 씨앗을 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영생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